어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방을 맞은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KBS니까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그런 프로를 아주 의미 있게 즐겁게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대한민국으로서 이게 나는이라는 뜻이 I라는 자기를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신나는 그죠? 아주 뭐가 잘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열정이 나는, 기분이 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신앙에도 신명이 나는 그런 대한민국의 충실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저는 설교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는 초대 첫 번째 공동체에 이은 두 번째 공동체인데 굉장히 힘든 투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교회 이름도 모를 정도로 이름 모를 교회인데 아주 외로운 투쟁 그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서서히 힘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30년이 넘어가니까 나라에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힘이 있고 또 공부도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 일본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하나가 돼서 여기에 일본 국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의식,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의식이 서서히 약해지고 이제 믿음도 포기하고 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은 이 두 번째 공동체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믿음을 이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믿음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나는 이제 일제식,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천황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는 건 참 부끄럽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히브리 이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마치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면 여러분 축구 보면 그게 보통 격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계속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공을 쫓아서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려면 엄청나게 지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제 뛰잖아요. 2.19km입니까? 그걸 뛸 때 나중에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터지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뇌가 기능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코치가 힘을 내라고 합니다. 힘을 내,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기서 버티라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번째 공동체 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더 견뎌라, 버텨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달려가라, 이러한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동아시안 컵에서 대한민국이 남자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감독이 슈트리케입니까? 슈트리케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평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선수다. 최선을 다했고 또 실제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주문하는 그런 감독과 코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뭐를 이 교회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앞으로 힘을 내서 계속 전진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이 저자는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누가 썼을까? 이제 그 성경의 학자들이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아니면 실라, 아볼로시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알죠? 바나바 바울을 스카우트 했잖아요. 바울을 발굴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바나바 훈련 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그를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발굴하잖아요. 리더자까지로 이제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실라, 그죠? 실라 선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볼로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바나바와 실라와 아볼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말도 잘해요. 성경도 지식이 풍부하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았어요. 이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열정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친절히 대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내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데 친절함이 없어.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그 참을성이 있고 또 친절하고 전통을 세우는 그런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이 저자는 그러면서 힘을 내라.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델들을 제시하죠. 그죠? 아벨의 믿음. 아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그 믿음. 또 모세의 믿음. 그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가 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가 부르심으로 순종했던 그 모세의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라. 근데 그 말을 받는 그 히브리서를 만난 이름몰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나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앞에는 어떻게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그래,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모세처럼 교회에 어떤 사역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데 하지만 나는 모세처럼 그래, 순종해야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직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미치지 못한 중직자들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일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성경 히브리서를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바나바인지 실라인지 아볼로인지 모르지만은 이 저자는 그래, 우리 교회는 중직자도 있지만 평신도들도 있지.
이들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그랬어요. 한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저희가 누굴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이름 모를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분도 계시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뭘 가지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니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줄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발굴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도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배고프다. 그죠? 목마르면 목마르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부족해, 약해, 나는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없어, 목마른 건 난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뭐로요?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으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우수한 백성들이에요. 큰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마치 일제 식민지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아요. 대한민국은 연약해요.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를 당하는, 그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제는 세계를 먹으려고 하는 큰 나라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일본과 같은 그런 큰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수한 애굽 사람, 당시에 우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 일본이 우수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둘로 나누면 애굽 사람들은 당대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시험하다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무슨 의미예요?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이 우수한 큰 나라 백성들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만 우수한 큰 나라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거 시험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걸어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믿음 없이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이제 따라갔죠. 이제 홍해를 쫓아갔지만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이 있어요. 광복을 경험해서 해방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지금 믿음이 이 연약하고 좀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백성, 믿음이 백성. 어제 그 나는 대한민국 그 프로를 보면서 그 합창하는 거를 들으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김연아 합창단, 또 뭐 정치인들 여당 야당 또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뭐 상인들입니까 합쳐서 또 합창하고 1945년생이 이제 딱 올해 70세니까 다 모여서 합창하는 게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가슴이 감동이 되고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극복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굽하고는 이제 떨어졌잖아요. 홍해 저편에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이스라엘 애굽 사람도 있었고 애굽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해방이 된 거예요. 건너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침범한 적이 없는 그렇죠? 그러한 아주 백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뭐 공격해 본 적이 있어요? 침략만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두루두루 돌면서 나갈 때 여리고성 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막 공격하고 사륙관계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접수를 한 거예요. 수중에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생이에요. 당시의 기생은 성서학자들이 보면 참여라는 거예요. 이 신분도 참 자랑스럽지 못한 이 신분, 다른 사람들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신분인데 이 라합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소수의 민족이지만 애굽 민족을 이긴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라합도 마찬가지. 자기 신분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참 부끄러운 그런 신분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그녀의 굳건한 믿음을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이 본보기로 선정되었어요. 할렐루야. 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혹적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꽉 막혔어. 그런데 뭐예요? 솟아날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 위에 쭉 내용을 보면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미인계 델라의 미인계에 빠진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또 입다 아주 허풍쟁이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남의 여자를 유부녀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대열에 이 사람들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한번 실수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그랬어. 한번 따라해봐. 여자들은. 여기 여자들도 참 당시에 옛날 고대시대 여자들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믿음의 대열에 오르는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수냄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죽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여자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유명한 예언자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물리친다는 것보다 여자들을 뛰어넘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자들. 왜? 이 여자들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 예언자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6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할렐루야. 기적적인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여자들이 모습입니다. 이게 두 여인이 그 놀라운 믿음이 정말 예언자, 아주 탁월한 예언자보다 앞선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승리를 가져왔지만 여인들은 어떤 승리를 가져옵니까? 여기 다른 사람은 다 육체적인 그 승리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렇죠? 이 36절,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이런 36, 37절은 일제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혹독한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혀서 죽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희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그들은 대한 독립 만세, 대한이 해방,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혹독한 고문을 다 견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처럼, 구름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구름처럼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기 명단 몇 명 적어서 이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감독처럼 호재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그 길, 그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 그죠? 우리는 지금 일제 식민지야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어디 경주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몸에 걸치는 거 다 가급적 그죠? 가볍게 하잖아요. 선수들이 보면 뭐 그냥 안에 바지도 반바지,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짧은 팬티 같은 종류 있잖아요. 그냥 옷도리도 그냥 아주 바람 저항이 없는 아주 가볍게 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모든 무거움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소유하고 누리고가 아니라 이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짐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의 경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요. 믿음의 길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로서. 여러분 인내로서. 그렇죠? 나라를 지켜낸 이 순국 소년들은 인내로서 대한민국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걸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죄는 사탄의 유혹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갖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요.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달려요. 그런데 이 달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달릴 때 우리가 경주를 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십자가 운동에 앞장선 대장 예수이기도 하면서 경주를 할 때 제일 최첨방에 뛰어나가는 경주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뛰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도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메이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시기를 바라보시고 경주를 뛰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뛰신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경주를 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이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후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또 약속을 얻고 또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을 끈 그런 위대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6년간 일제의 식민지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된 날은 정말로 저절로 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독립군과 그리고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이 그 충실했던 그 믿음, 희망이 이루어낸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오늘 여집사님 이 기도했는데 이 당시에 그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족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탐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지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 암살이 어제 1000만을 관객을 돌파했다고 했어요. 이 암살이라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희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국민들은 애국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백성은 바로 누구냐?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은 아니에요. 아직 불완전해요.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실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충실한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 뛰어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가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붙들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처럼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훈련받고 또 긴장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경쟁을 통과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인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을, 그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그 아픔과 고통, 슬픔을 함께 나눈 전우들이에요. 그들은 일본의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고문당하는 그런 죽는 고문을 당했었어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나라의 조상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충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 우리 나라를 지켜낸 순국 소년들, 그들이 역경, 고난을 그들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도망하고 피하고 적에 대해 손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역경을 그들은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적인 그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각 유엔 같은 데 보면 국제적으로 모이고 세미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친교를 합니다. 협정을 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효과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유엔과 같은, 그렇죠?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각자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 뛰는 경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뚜렷한 동기를 가는 충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과 격려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완성된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해방을 체험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도 7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해방을 체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